예,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성경의 몇몇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그러면 또 창세기, 그 다음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비중이 굉장하죠. 또 에스겔서가 있긴 하고 하지만 못 봤고 우리가 다니엘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봤고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 더 재밌어요. 누가복음 속에 참 또 누가의 신학적 또 이해라든가 그 속에 있는 신학의 베이스들을 좀 보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고 누가복음이 또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도 봤고요.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도 봤죠. 그렇다 따지면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건대 나름대로 받은 은혜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요. 출애굽기를 봤죠.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봤고,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은데, 사실 구약을 살펴보는 게 이게 어지간한 내공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진짜 충만해갖고 순교자의 심령으로 레위기를 살펴봐야 레위기 같은 거는 살펴보지. 레위기도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고 맨 전부 다 구약의 예법, 절기, 의식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뒤에서 또 하고 막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뭘 할까 좀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제 이 히브리서 성경을 봤는데 출애굽기와 일단 레위기서는 건너뛰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여러분 이제 7장 이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성막의 여러 내용들이라든가 예법, 절기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주어 가지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해설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니까. 일단 출애굽기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서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여기 보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고 변증하기 위한 변증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교, 예수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갑자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상이 뭐였습니까? 유교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교의 그 반상의 법도 예법, 선비의 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87년도 이때죠. 안동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할아버지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남자애 여자애 둘이서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가니까요 지팡이로 가지고 어때 길거리에서 이놈들이 이러면서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86년도 7년도 이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안동이 그 뭐 양반의 도시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젊은 남녀애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놈들 떨어지려고. 그게 어렵죠. 초기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파문당하던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너 이 녀석 우리 집안에서 호적 파내버린다. 이러고 실제로 파내버리는 거예요. 너 우리 자식 아니야? 어디 감히 조상을 섬기는 그런 걸 갖다가 조상도 섬기지 않는 게 뭘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거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어때요?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성례학에 의해 가지고 그랬다 치면 이 모세의 율법은 얼마나 오랫도록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율법에 더 열심히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귀찮아서 대충 지켜 이래도 청년 사울은 안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길 거면 섬기지 마 이러면서 이 사람은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율법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 정도로 투철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지고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광채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정도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빛이 너무나 강인하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돼 가지고 그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또 그래 따지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따지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1902년이나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도 1차, 2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어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신대륙이 성결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대륙에도 미국의 1, 2차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청교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터가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순교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성령의 임팩트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교회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따로 굳이 여러분들한테 배경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결사대가 조직이 됐죠. 40인의 결사대가 우리가 저 나사렛 이단 바울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이 정도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40인의 결사대가 조직이 될 정도로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테반도 이미 돌에 맞아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배척이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이게 또 이중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는 특히 네로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 사건이 뭐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네로가 완전히 막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네로가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걸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박해가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관동 대지진 일어나고 할 때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본인들이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된 원흉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퍼져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조선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은 거죠. 무고하게. 로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역사 속에 돌아다 보면요. 그런 일들 말고도 다른 마녀 사냥식의 사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압제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자, 안으로는 유대교의 박해를 당하고 파문을 당해서 쫓겨나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정치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로마의 황제 숭배라든가 로마의 황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한 거예요.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정이 되지는 않잖아요. 뭔가를 어디 정착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애를 낳고 이러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러고 살아야 정상적 삶을 사는데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저자가 복음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유대교의 신앙에서 이제 신약의 예수 믿음의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무엇보다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예수 믿는 믿음은 경륜상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진다. 우리가 이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이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말인가는 알 거예요. 이런 신약과 구약이 경륜상으로는 차이가 있죠.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어디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 때는 경륜상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 의를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예법이나 절기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율법의 모든 규정이나 의식들이 더 이상 영향력도 더 이상 가치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입주가 다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폐기되잖아요.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들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당신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은 이런 것이고, 여기는 테라스고,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는 화장실은 이렇고 이러면서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모델하우스 속에 표현되어 있던 그런 가치들은 어때요? 신약에 완성된 집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의 정신, 도덕적 규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 도덕적 규범이거든요. 이 도덕적 규범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치는 입주했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근데 옛날 율법의 형식은 없고 본질, 정신은 그 속에 다 투영되어 있죠. 신약의 집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경륜상의 차이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렇죠? 이 정도 이제 답 나오면 히브리서는 이제 거뜬하게 이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그 속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630여 가지가 넘는 여러 전통이나 의식들이 있고 막 이러지만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제는 간단하게 하나로 딱 통일이 된 거죠.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뭐 다른 의식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가면 어때요? 로마 교회는 막 온갖 의식들이 많죠.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의식들이 많으면 그게 성스러워 보여요. 의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러면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 하나도 경건하고 뭐 이렇게 사제가 딱 거룩한 옷을 입고는 여기다 또 가슴에 또 홀도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또 진홍고기, 여러분 미사고기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죠? 파이프 오르간이 막 왁 누르면요 그 주눅 들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막 그 대성당에 뭐 가우디가 만들었다는 대성당은 아직도 만들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막 파이프 오르간이 확 울리면서 미사곡들이 막 울려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영혼이요 싹 다 사로잡혀요. 그냥 혼이 빠져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속에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미사를 직접 하던 이 사제가 설교를 한다는 게 설교는 안 하고 요즘에는 이제 각 나라의 말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식으로도 안 했어요. 라틴어로 그냥 둘둘둘 읽는 거예요. 예? 그럼 라틴어를 둘둘둘 읽으니 라틴어를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혼자서 라틴어를 그냥 낭독을 쭉 하면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라틴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라틴어를 갖고 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는요 의식에 매여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냐?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를 항거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로마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특히 교황이 자기가 사도 베드로의 수위권을 받아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교황이 교시를 내리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경의 권위는 교황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예를 들어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교황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동성애에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동성애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성경을 저들 마음대로 그냥 교황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차이가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그 통일성을 견지하면서 차이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성막에서의 의식법들이나 규례들은 모두가 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이고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딱 그 얘기부터 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어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의 형식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어요. 때로는 환상과 계시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제비뽑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들도 있지만 메추리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 거예요. 환상으로도 쓰시기도 하고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옛적에 이게 언제예요? 구약시대 때 그 말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끝. 이 끝의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말은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중보자의 인격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육신 하신 이전에는 신성만 있었죠. 그렇죠? 권사님, 우리가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신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그 인성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신성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성육신 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할 때 이 아들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연합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보자의 인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인격.
중보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바로 히브리서 전체를 걸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야. 오히려 구약의 신앙은 예비적이고 모형적이고 상징적이었어. 그런데 신약의 신앙이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이 실체고 본질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야,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 구약에 대한 깊은 해석, 복음적 해석이잖아요. 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제일 유력해요. 제가 알기로는 칼빈의 주석 같은 거를 보면 칼빈도 그냥 자연스럽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냥 익명이에요, 익명.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익명일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면 반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고린도전서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형제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왔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서 보고는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이어서 쫓아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반대를 받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잡된 것들, 부정한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걸 잡아 먹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거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도 안 먹겠, 제 먹음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3번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고는 사라지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인가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하속들이 와가지고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백부장의 집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 무할례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율법으로 하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못해요.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베드로도 그냥 데리고 같이 간 거지. 갔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란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더럽다고 하면 되냐? 그들도 성령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 야고보가 이렇게 딱,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는 의장이에요. 의장.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야고보가 딱 결단 내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 마라. 공식적으로 거기서 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 모든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러 로마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좀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오늘 뭐 잠깐만 이렇게 보고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32절과 34절.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또 12장 4절 우리가 방금도 봤고 그 다음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믿음이 막 이지러지고 믿음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이제 히브리서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약의 율법 신앙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변증해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본 딱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대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걸 기독론이다. 크리스톨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히브리서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은 그 사도 바울에게서는 잘 못 봐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해요. 막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신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고 역사적 인물입니다. 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옛날에 벌써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살렘 왕은 지금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 때 예루살렘 그쪽이에요. 그 지역에 맡고 있던 그 지역의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돌라오메를 처부수로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복을 빌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거든요.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사람은 누가 더 높아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 그냥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11조를 바친 거죠. 이 멜기세덱한테.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도 나중에 가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편 110편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히브리서 7장 11절. 이 7장과 8장에서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바로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도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긴 제사장인데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적 기원이 하늘에서부터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말하자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요건 또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요.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 언약의 중보. 그래서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 언약이 아닌 하늘의 진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중보자였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들 있죠. 양을 잡고 번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짐승의 피나 그런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제가 서론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의 이 신앙이 통일성 가운데에서 또 경륜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도 복음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귀한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